참매수님, 이관이 필립보입니다. 루카복음서 24장 36절에서 53절 가르침을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24장 36절에서 49절. 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왜 놀라느냐? 어찌하여 너의 마음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도 보다시피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 그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들이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한 것처럼 나에 관하여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보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높은 데에서 오는 힘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요한복음 20장 19절.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는 파스카 축제 날인 금요일 해가 넘어가기 전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토요일이 지난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데 걸린 시간은 약 36시간입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라다닌 여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은 10년, 20년 전에 헤어진 사람도 만나면 누구인지 알아봅니다. 심지어 어렸을 적에 헤어진 가족이나 형제는 50년을 지나서 만나도 알아봅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여자들이 36시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몰라보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육신이 아닌 영으로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가시관을 쓰시고 많은 매를 맞으셨기 때문에 온몸에 상처가 있습니다. 육신으로 부활하셨다면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태였을 것입니다. 상처가 아물지 않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제자들과 여자들이 그냥 바로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여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몰랐다는 것은 육신으로 부활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토빗 12장 19절. 너희가 본대로 나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너희는 환시를 보았을 뿐이다.
공동번역 토빗기 12장 19절. 당신들은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을 보았지만 내가 정말 먹은 것은 아닙니다. 그저 그렇게 보였을 뿐입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라고 인사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는 인사 말씀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모습을 보면 제자들이 두렵고 무서워 떨까 보아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화는 두렵거나 무섭고 근심 걱정이 없는 마음 상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죽으셨다가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 말씀을 믿은 제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무섭고 두려워 놀랐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유령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어찌하여 너의 마음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고는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도 보다시피 살과 뼈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기쁘면서도 확실하게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였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들이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리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 그들 앞에서 잡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살과 뼈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보여주셨습니다. 혼란하실 것입니다.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으로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면 제가 설명하는 말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구운 물고기를 잡수시고 살과 뼈를 보여주신 것은 제자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부활하셨다면 계속해서 잡수셔야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가셔야 합니다. 또 늙으셔야 합니다. 또한 승천하시고 하늘나라에 가셔서도 잡숫고 화장실 가셔야 하고 늙으셔야 합니다. 늙으시면 언젠가는 죽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히 사신다는 말씀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부활하신 것이 맞는 것입니다. 토빗기를 보면 하느님의 심부름을 온 라펠 천사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사람으로 보인 라펠 천사가 토빗과 토비야에게 말했듯이 너희가 본 대로 나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너희는 환시를 보았을 뿐이다. 공동번역에서는 당신들은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을 보았지만 내가 정말 먹은 것은 아닙니다. 그저 그렇게 보였을 뿐입니다. 라고 라펠 천사가 말했습니다. 사람으로 나타난 라펠 천사는 영적 존재입니다. 라펠 천사가 사람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음식을 먹는 것처럼 보이게 하였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듯이 제자들 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구운 물고기를 잡수는 것으로 보인 것이고 뼈와 살이 있는 것으로 보이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으로 부활하셨다는 또 하나의 증거는 요한복음을 보면 이해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문을 잠가 놓았는데
문도 열지 않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보이셨다가 안 보이셨다가 하셨습니다. 육신으로 부활하셨다면 잠가 놓은 문을 열지 않고는 들어가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셨다가 안 보이셨다가를 할 수 없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말한 것처럼 나에 관하여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고는 제자들이 예수님에 관한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려고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아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담이 원죄를 짓고 지옥에 가게 되자 아담과 그 후손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시어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구원의 은혜는 이스라엘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담의 후손인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부활해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는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안에 머무르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6절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셔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 스스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보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높은 데에서 오는 힘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 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시어 요한복음 20장 19절 참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2.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어떤 존재이신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데 걸린 시간은 약 36시간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은 영적 존재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3. 평화가 너희와 함께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모습을 보면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두렵고 무서워 떨까 보아서 하신 인사 말씀입니다. 4. 그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하였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죽으셨다가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5.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토빗기 12장 19절 공동번역 토비트 12장 19절 참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보기에
먹은 것처럼 보이게 하신 것일 뿐입니다. 실제로 잡수신 것은 아닙니다. 6.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제자들이 있으며 가는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려고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아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7.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아버지께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구원의 은혜는 이스라엘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인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8. 보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요한복음 14장 10절 16절 참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청해서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성령입니다. 9. 너희는 높은 데에서 오는 힘, 성령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참고.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에 있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24장 50절에서 53절.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베타니아 근처까지 데리고 나가신 다음 손을 드시어 그들에게 강복하셨다. 이렇게 강복하시며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나서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줄곧 성전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며 지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로부터 받으신 인간 구원 사명을 다 마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발견하신 하느님 아버지께로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베타니아 근처로 가신 다음 손을 드시어 그들에게 강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나서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날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줄곧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1. 이렇게 강복하시며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로부터 받으신 인간 구원 사명을 다 마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발견하신 하느님 아버지께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승천하시다에서 발견한 보물. 예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고 최후심판 때에 예수님처럼 하늘나라로 승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듯이 승천하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도와주신 성령 하느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감사의 큰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